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제목으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죠. 가족들이 모이면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좀 자주 만나야 되지. 자주 안 만나면 대화도 그냥 일반적인 호구조사하듯이 일반적인 그냥 신상 물음으로 끝나고 말기도 하죠. 대화가 안 되면 연신 TV 채널만 이렇게 돌리다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옛 세대들, 아니면 요즘 세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화 나누는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설 민심이란 말도 있듯이, 이게 시골, 아니면 가서 어떤 정치 관련된 주제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모레야 탄핵 사태도 있고, 또 국정농단이라는 게 너무나 이렇게 부끄럽고 역겨운 지식에 입에 올리기도 좀 지겨울 정도, 그런 어떤 거였지만, 하여튼 정치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 많이 나눕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하나의 만평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설에 계속 정치 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올 때쯤 이제 차 안에서 손 흔들면서 잘 계셨냐고 집에 문제 없었냐고 하면서 가요. 그만큼 정치가 엄청난 주제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 삶의 문제고, 또 우리 대화의 어떤 그 관심사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설과 관련된 다른 본문을 할까 하다가 그냥 사도행전 강의 순서대로 그냥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헤롯 왕의 아주 굉장히 또 권력 형태, 아주 부정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죠.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랬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유아학살을 자행을 했고, 그의 아들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참여했고, 이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오늘 보는 대로 이 앞에 말씀에서 얘기했죠. 야고보를 칼로 해치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불법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그 어떤 정의 이름으로 그렇게 단죄한다 하겠지만, 그게 불법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 이유는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그거예요. 그게 하나의 불법적인 자기의 왕으로서의 하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리고 또한 굉장히 폭력적이죠. 폭력적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 그 베드로를 지키던 군사들, 무슨 죄입니까? 물론 파소를 잘못한 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실패한 군인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까지 명령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를 통해 가지고 자기 통치에 아주 엄혹함을,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정말 그 공권력을 우습게 만든 사태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게 만든 단호한 조치를 통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한 생명을 이렇게 자신의 어떤 권력의 이름으로 이렇게 무참히 앗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이 했던 이 비유처럼 국가를 잘 보여주고 묘사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거스틴은 얘기했습니다.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 때와 같다, 이겁니다.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 때와 다를 바가 없다.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사관에 실렸던 말입니다.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과 그 해적의 대화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해적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너 무슨 의도로 바다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다니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적이 거침없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하죠. 그것은 당신이 온 세상을 괴롭히는 의도와 같습니다. 단지 저는 작은 배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함으로 해적이라고 불리고, 당신은 큰 함대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함으로 황제라고 불리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권력은 강도대입니다. 강도대. 이렇게 인간이 동물과 같은 게 잘 나타나는 게 정치 영역이에요. 정치 권력. 그러니까 누가 주도권을 잡지 않는 사람. 옛날에 우리 시장 같은 데서, 시장에 여러 가지 어떤 이권들이 많은데 그걸 누가 하나가 주도권을 잡아야 평화가 이루어지듯이, 그냥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그게 계속되면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본 속성상 이게 강도대와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될 때 그게 온전한 하나의 국가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그 성격을 가지기가 농후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죠? 법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통제를 해야 돼요. 현대 정치는 어느 정도 그런 불법성과 폭력성을 법으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근데 정치 권력은 항상 그래서 자기 권력을 빼앗길까 항상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죠. 하여튼 뭐 어떤 한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권력을 장악하기까지 다투면 끝이 없는 거고, 또 이렇게 자기가 한 지역을 다스렸을지라도 또 어떤 뭔가 경쟁 세력이 나오면 끊임없이 위험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제 내 권력을 찬탈할까? 저 나라가, 저 민족이 항상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또 폭력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현대 민주주의 제도를 여러분 굉장히 좋게 보셔야 됩니다. 선거라는 걸 통해서 더 이상 총칼로 이렇게 정권 교체가 안 일어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런 거에서 투표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투표는 총알이에요, 총알. 옛날로 따지면. 옛날로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그거에 대해서 총칼로 이렇게 대항했다면 이제는 이 투표 용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알겠지만 지금 그 헤롯도 잘못하면 자칫 전쟁의 위기로 좀 몰려가고 있죠.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이니,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그 북쪽에 있는 해상 국가입니다. 페니키아라고 유명한 곳이 알파벳이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요. 해상 국가고, 그래서 이제 이쪽하고 뭔가 외교 마찰, 경제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은 곡물 수출 금지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쪽은 해상 국가니까, 여기가 해상 도시 국가니까 이렇게 농산물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나 이쪽 수리아 쪽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곡물 수출 금지령을 내니까 위기에 봉착한 거죠. 잘못하면 전쟁으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 힘이 세니까 이들이 외교적인 그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거기 그 핵심 측근 중에 하나인 그 블라스도를 매수해 가지고 면담을 주선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국가는 정치 권력은 항상 폭력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쟁의 위기를 항상 어떤 그런 위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 집단이면서 항상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헤롯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여러 가지 외교적 마찰까지 가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헤롯을 심판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헤롯을 심판한 주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사람들을 막 흥분시켰어요. 굉장히 명연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동적인 연설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이게 진짜인지 아부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렇게 하면서 막 칭송을 했습니다. 실제 그 헤롯은 자기를 신처럼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가 진짜 헤롯 이 사람은 은으로 된 갑옷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은으로. 그래서 여러분 은빛 갑옷 입는데 내 딱 단상에 앉아 있는데 햇빛이 비쳐요. 반짝반짝 막 빛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그렇게 현혹시키는 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을 때 권력자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어떤 그 고대 신화도 그렇고 우리 성서 말씀도 그렇고 그들에게서 그들이 거꾸로지는 가장 대표적인 죄가 교만죄입니다. 교만.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그러니까 신에게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할 때 항상 이렇게 꺾어 넘어지고 말아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헤롯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23절이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이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조류독감인지 바이러스인지 뭐에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급성 맹장염 정도 아닌가. 옛날 같으면 뭐 복막염 이런 걸로 그냥 하루 만에 죽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추측하는데 실제적으로 헤롯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이 정치 권력,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어느 때? 그가 교만할 때. 교만한 건 뭐, 교만은 왜 생기겠어요? 자기에게 모든 권력과 영광이 다 들어오고 또 자기한테 막 아첨하고 아부하고, 우리는 뭐 옛날에 뭐 대통령을 뭐 카카, 영부인, 뭐 하여튼 이게 달라요. 서거. 명칭이 좀 달라요. 마치 왕처럼. 근데 그렇게 떠받듦을 받다 보면 자기가 정말 신처럼 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모든 인간을, 모든 권력을 자기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럴 때가 좀 많죠. 이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왕들이 우상숭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심판할 때 보게 되면 언제 가장 많은 심판을 하게 되면 교만할 때입니다. 교만할 때. 대표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 바벨론의 대제국을 일으켰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7년 동안 미쳤습니다. 미쳐가지고 막 들판을 헤매는 그런 일, 광인처럼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를 주는데, 이렇게, 네가 왜 7년 동안 이렇게 미친 광인처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교만해서 그래,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거꾸로 틀린단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그렇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고 벨사살 왕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도 똑같이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이렇게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어왔던, 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성전 제기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성전 그릇들 가지고 이제 술자를 돌린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봐서 이게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하나님을 섬기던 그 그릇, 신성한 그릇으로 자기들 쾌락을 유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죠. 그러자 아주 그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공중에 이렇게 딱 나오더니 갑자기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 유명한 글이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죠? 왕이 저울에 보아 부족함이 보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보니까 당신 부족합니다. 당신 함량 미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십니다. 이거죠. 이 징조가 보인 지 얼마 안 돼서 바벨론이 망하고 맙니다. 페르시아에게. 정말 망할 때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가 무혈 입성했어요. 바벨론 안에서 뭐 내란 서로 싸우고 뭐 도망가고 하다가 결국은 페르시아가 무혈 입성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벨사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말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독재강상, 독재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독재면 무너질 위험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 공학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성서적으로 따지면 교만해서입니다. 교만해서. 교만하면 하나님 치시거든요. 독재가 되고 나면 무소불위해요. 거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신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 그래서 우리 그 잠언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향한 교훈일 수도 있지만 잠언은 왕자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겸손이다. 겸손. 교만하면 넘어진다 이거죠. 겸손해야 네가 존귀케 된다. 세상 법칙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결코 교만하면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렇죠. 국가 권력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특별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거에 대해 심판하지만 물론 불의한 거, 물론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한 대로 이렇게 정치 권력이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어떤 법칙이 있느냐? 이건 좀 잡기 좀 어려워. 제가 일반적인 어느 정도 대략적인 건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지만 어느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치시는가? 헤롯을 야고보를 죽일 때 딱 치셨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만이라는 동기로 이렇게 치셨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어떤 우상을 섬겼던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치셔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치긴 칩니다.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거 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다른 경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합 왕의 경우입니다. 아합은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 끌어들였던 아주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죠.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이렇게 싸웠던 것은 유명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혼자 싸워서 승리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왕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가 극심하면은 그 우상 숭배에 하나님께서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결정적인 하나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합이 자기가 이제 여름 별장을 거기다 짓고 싶은데, 아합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 땅이 좀 인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야, 이 땅 주어라. 내가 더 높은 값에, 더 좋은 곳에 너 땅을 대신 대여해주겠다, 아니 사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봇이 그걸 반대해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허름한 땅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준 기업입니다. 이 기업 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준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팔 수 없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못 사요. 그래서 이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던 공주였습니다. 근데 아합하고 결혼한 사람이죠. 웃기는 거예요. 왕의 권력 가지고 그것도 못하냐 해가지고 이세벨이 뒤에서 이렇게 하나 했던 여러 가지 거짓과 불법을 통원해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죽이고 이제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을 짓게 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아합 왕이 죽게 된 것은 가난한 사람 나봇을 재산을 강탈했던, 생명을 죽였던 그 불법적인 죄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상숭배가 더 클 것 같은 하나님의 기준은 또 달라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 뜻 합하지 않은 것을 심판하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이렇다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력자를 심판하시는데 어떨 땐 용서해 줄 때도 있어요. 유다 왕 므낫세의 경우입니다. 므낫세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55년을 통치합니다. 영조대왕이 몇 년 했나? 60년 했나? 80년, 60년 했나? 근데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 또 없어요. 우상숭배를 끌어냈던 왕이 없습니다. 나중에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하지만 므낫세가 범했던 악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요시야의 종교 개혁도 무용지물이 될 정도까지 결국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악한 왕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이렇게 바벨론 이렇게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끌려가가지고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55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겸비해서 기도했더라도 그가 행한 악한 행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용서해 준 거 아닌가.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려면 참 어려워요. 이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벌을 안 내릴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판은 있는데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법칙적으로 도식화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핍박을 생각한다면 헤롯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의 악행, 그의 가문의
악행들 생각한다면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데 벌써 2대, 3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헤롯 왕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또한 그의 그 초대교회 그 12사도를 핍박하고 이런 모든 행태들을 바라볼 때, 순교당하게 하고 이런 행태를 바라볼 때 이미 망했어야 되는데 4세기, 5세기까지 살아남죠. 결국 서로마 제국이 망한 것은 5세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의해서 하나님 심판을 당하기도 하는데 어떤 더 불의한 정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장시키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심판을 당할 때인가, 이 행위에 대해 하나님 심판을 내릴 건가. 근데 제가 왜 그럴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나라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정의. 그러니까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법에 의한 통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망각했을 때 불법이고 하나님 심판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생명의 보존입니다. 생명의. 국가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의 한 민족이 뭐요? 자신의 자주권과 생명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독재가 무정부주의보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독재가 차라리, 그러니까 독재가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 불의의 악을 방관하면서도 국가 체제를 운영해 가는 게 오히려 그 민족을 위해서 좋을 때가 있다. 생명의 보존이라는 거. 저는 요즘 그 중동의 자스민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중동 지역이 뭐 튀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집트, 시리아까지 쭉 이렇게 이집트 그 혁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잘 된 것도 있지만 저는 시리아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워요. 시리아도 독재와 불법에 저항해가지고 이렇게 자스민 혁명을 이렇게 시민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 결과는 내란이 돼버렸어요. 분열이 돼버렸죠. 서로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다가 지금 시민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고 그 시리아 그 수백만의 난민들이 전 유럽으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차라리 그냥 독재 체제가 있었더라면 어떻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를 심판하고 뭐하고는 단순히 정의의 관점으로만 볼 수만 없다는 겁니다. 정의와 함께 이런 어떤 생명이라는 그것 우리들 그걸 항상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법칙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럴 때는 반드시 당신 망합니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국가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국가를 바라볼 땐 두 가지 태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태도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두 가지 시각을 항상 가지고 이 국가 제도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로마서 13장의 눈이죠. 로마서 13장 1절이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거죠. 모든 권세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 복종하는 것 이게 신앙이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권세를 세우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얘기하면 정의라고 그랬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악한 자를 징벌하고 의로운 자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또 하나가 뭐죠? 생명이죠. 생명 보존, 생명의 보존, 평화와 생명의 보존. 한 나라가 뭐죠?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몰살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 되는 거죠. 지키라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의와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우신 겁니다. 권세를 세우신 이상, 그 권세가 거기에 충실한 이상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뜻을 벗어가지고 불법적이고 또 생명에 대해서 보존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권세는 복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3장에서 보고 있는 국가에 대한 하나의 복종에 대한 하나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 시각이 필요한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국가는 짐승입니다. 동물이고 마치 그 사탄의 체제와 같은 게 국가 권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전부 왕이죠. 왕.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국가 권력입니다. 황제 체제입니다. 황제 체제. 이 황제 체제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지금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순교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사탄의 체제입니다. 사탄의 체제. 그러니까 국가 권력 자체가 사탄의 체제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13장에 666 나오죠. 666. 666을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 가지 그 해석법들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또 학자들의 결론으로서 가장 타당한 게 이 666은 어떤 숫자냐면 네로 카이사 네로, 그러니까 네로 카이사의 그 이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네로는 항상 이렇게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아주 대표적인 어떤 황제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로 카이사를 히브리어로 쓰면은,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동시에 숫자예요. 합이 666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들 얘기하면, 누구는 히틀러다, 누구는 컴퓨터다 얘기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13장 원문으로 보게 되고 거기에 역사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네로 황제의 네로 카이사를 가리키는 게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황제 체제라는 황제 체제, 국가 체제가 국가 권력이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로서 나오고 있다는 거. 이 체제는 우리가 저항해야 되죠. 여기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홉스가 그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썼던 국가론을 썼던 사람입니다. 국가론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리바이어던이죠. 리바이어던. 그러니까 국가론에 대해 썼는데 책 제목이 리바이어던입니다. 리바이어던이 성경에서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이걸 줄인 게 라합입니다. 라합. 바다, 뱀, 용.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짐승으로 본 거예요. 아주 거대한 짐승. 물론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은 짐승 체제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국가는 원래 짐승이기 때문에 잘 길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잘 길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의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뭐요?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마치 동물들이 그거잖아요. 보통 동물 세계에서는 최고 강자가 나타나기까지 계속 싸우잖아요. 이건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강자가 나타나야 그때서 싸움이 이제 잦아지는 것처럼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성된 게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 이게 이제 민주주의 제도가 돼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선거로서 이렇게 치르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여튼 국가라는 권력은 본질상 뭐요? 통제불능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국가를 바라볼 때 그게 온전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권위에 복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주장해서 온전한 그 통칭들을 하지 못하고 사탄의 체제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은 저항해야 될 체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국가 권력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국가 권력이지만 정말 국가 권력을 임명한 분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주기도에서 항상 고백하는 게 있죠. 대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권력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왕을 세우고 황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자기 스스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제는 국민의 손을 통해서 권력자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의 눈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마치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 이념이 뭔가 국가 권력 자체가 자신이 마치 신처럼 될 때 그건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실 수밖에 없고 조심해야 되는 거고, 모든 독재 권력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교만으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일 히틀러 체제에서 모든 교회가 다 국가 종교식으로 돼버렸는데, 그때 히틀러 체제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고백교회. 그 고백교회 사람들이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들 신앙 고백을 한 건데, 그 신앙 고백 제1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위에
그리고 그와 나란히 다른 어떤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서를 배격한다. 독일 사람들이어서 막 강기좀 자꾸 뒤로 막 하는데, 어떤 이념, 사상, 인간이 가지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세상이 자기를 주관할 수 없고, 세상의 권력은 뭐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국가 권력을 바라보면서, 오늘 헤롯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권력을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결국 이 나라의 하나의 어떤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하나의 그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나 성도들은 그것을 가늠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온전한 법칙은 우리가 세울 수는 없겠지만, 이러면 나라가 위험합니다. 이러면 뭐죠? 나라가 망합니다. 항상 뭐죠? 그 가늠자를 항상 교회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판가름해야 되는 거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국가가 하여튼 망하는 게 결국 뭐냐? 이 정의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결국 독재의 길로 갈 때, 교만의 길로 갈 때, 불법의 길을 가게 돼서 결국 망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쌓는 악이 이렇게 임계점에 달했을 때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벨사살 왕이 그 심판을 당할 때 그 얘기 좀 다시 좀 하고 싶은데, 벨사살 왕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면서 이렇게 그 손가락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렇게 벽에다 여기다 쓴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그 뜻을 이렇게 다니엘이 여러 가지 해석하고 있지만 제가 정확한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문화 한문화 한세겔 반세겔 이런 뜻입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이 페르시아나 이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합니다. 둘이 같은 어종이니까 좀 비슷해요. 그래서 메네는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문화입니다. 문화. 한문화입니다. 한문화. 대겔은 뭘까요? 세겔입니다. 세겔. 지금 이스라엘 화폐입니다. 세겔은 문화의 50분의 1입니다. 50분의 1. 그 다음에 우바르시는 하게 되면 대겔의 반절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자꾸 줄어요. 한문화인데 한문화 하다가 갑자기 세겔로 줄다가 갑자기 반세겔로 줄어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왕의 함량 미달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평생에서 처음엔 괜찮았다가 서서히 이 나라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했다가 점점 부족해가는 그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나라의 왕들이 계속해서 부족해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한문화였는데 다음엔 한세겔로 줄고 다음엔 반세겔로 줄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도무지 함량 미달이다 이거. 도무지가 안 되겠다. 그때 나라가 망하고 왕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 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너무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이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심판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 잣대를 가지고 항상 가늠하면서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를 항상 보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눈이었고 교회에 좀 필요합니다. 세상 나라는 이처럼 이렇게 흥하고 망하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죠. 거기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렇게 통칭하고 있는데 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일 수도 있죠. 또 하나님께서 말하신 이 성경 말씀 자체도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연상되었던 게 그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여러분도 잘 아는 또 좋아하는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침에 막 이렇게 풀이 딱 돋았고 막 풀에서 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피어났는데 금방 뜨거운 태양에 다 시들고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교훈인가? 전 일반적인 교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의 무대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2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이 지금 강고하고
바벨론이 지금 막 권력으로 다 아주 대단한 존재로서 이렇게 횡포를 하고 휘두르고 있는데 그 바벨론 권력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거죠. 니네가 아무리 제국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지만 삽시간에 시들고 말 거다.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이거 굉장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이스라엘 해방시킨 하나님의 약속, 선택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선민인 이스라엘, 또 그런 동안 지금 계승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럼 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더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순교가 있지만 그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풀처럼 꽃처럼 다 세상 것들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것, 지금 로마 제국이, 지금 헤롯이, 아니면 지금 어떤 체제들이 우리를 아주 강고하게, 우리 두렵게 만들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만다 이거죠. 실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고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여 불변하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약속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또 여러분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를 향해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고 또 낙담하지 않고 그날을 향해 나아간 저와 여러분 언제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